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저런 설명이 있어 왔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으로 완전하게 다 이해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인간에게도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가진 인격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이런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면에서 볼 때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동물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존재는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에게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가진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다른 동물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사상, 과학, 예술,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또는 내 마음에 들린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또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분은 인간의 이해 영역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속박을 받으며 사고하고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텔레비 보면은 옛날에 봤던 그런 연속극이나 영화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리플레이에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있어. 다시 한번 내가 살 수 있다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돌려? 그러면 싹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다면 그런 기계 발명하는 사람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날에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니 얼마나 멋지고 정말로 소중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에, 공간의 한계에,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인데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 같으면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은 물론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중심성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에 아직 이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로 볼 때 사실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놀라운 관계가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는 어떤 행위와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던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해야만이, 선행이 뛰어나야만이, 공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공로가 있는 사람 만나줘요. 대통령이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무슨 공로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착해야 만나준다고 그러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어떤 공로가 있어야 신에게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선한 일, 공로가 있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까? 안 불러진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러줘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안 만나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불러집니다. 자, 아버지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무나 와가지고 모르는데 아버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러진다는 것이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치 커튼을 열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을 글로 기록하여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 1500년 동안 40명의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요. 선택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기록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다양한 역사적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된 텍스트를 빌려 말씀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말씀하셨더라면 사람들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각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던 초기부터 자신에 대한 고귀한 지식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깨지고 고통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자신이 신이 되거나 신과 합이라는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신이 됩니까? 예수가 신이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가 왕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로 가면은 자꾸 내가 신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속성이 그겁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자꾸 자기가 누가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알지 못해요. 그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시는 인격이며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다,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소통해야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진한 느낌이거나 어떤 뜨거움이 오면 이게 만남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체험이나 뜨거운 것이 없으면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안 만나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축복이지만은 그런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꼭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을 하시다가 지금은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영화 감독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야 막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답니다. 막 마음속에서 막 속삭인답니다. 너 이렇게 살아갖고 뭐 할래? 죽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막 이런 막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막 불쑥불쑥 일어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밧줄 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산에 한참 올라가니까 나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돌을 이만큼 쌓아놓고 나무에다가 밧줄 걸고 자기 목에다 딱 걸고는 이 돌만 차버리면 자기는 끝나는데, 그 순간에 자기 심령 안에서 너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자, 마음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순간에. 자,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풀고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금 이 땅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간다고? 무서우니까 팍 떨더랍니다.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정신 차리고 내려왔답니다. 누가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마귀의 말, 세상 말에 우리가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을 내라고,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의 무지와 오해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에 대해서 교육받기도 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투사하기도 하고 인생의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만의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면 참 좋겠으나 많은 경우 그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즉각 뭐 해줘야 됩니까? 응답해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자가용 하나님이랍니다. 필요할 때 얼른 대기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종이지 나의 주인이겠습니까? 자가용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가부장적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가부장적인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또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규율이든지 위반하기만 하면 기다리다가 탁 잡아서 처벌하는 경찰 같은 하나님으로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때고 겁없이 수염도 잡아당길 수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와 편견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오해에서 이해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해가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여야만이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한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면이 있다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한 면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계나 개념이나 비인격적인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자, 인격이신 하나님. 자, 사람도 항상 마음이 성질만 냅니까? 어떤 화를 내야 될 때는 또 내지만 또 어떤 때는 되게 한 사람이 다정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또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면만 나타냅니까? 다양하게 나타납니까? 다양하게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면만 보고 하나님은 성질 잘 내는 분이야? 분노하시는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어떤 한 면만을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다양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면 뭐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자. 왜냐? 하나님은 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하기만 하면, 말씀을 묵상하며 힘써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 자, 사람과 사람도 서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 대화 안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겉으로만 알고 있지. 저 사람 누구다 속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서로 알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을 누구로 모셔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또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 박사 돼야겠다 지식적으로만 나가면 메말라져요. 막 똑똑한 채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 반대로 성경만 중요해요. 체험만 중요해. 말씀 필요 없어. 은사가 중요하고 그쪽으로만 간 사람은 뜨겁긴 하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에 기도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갈망이 있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인간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자,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1번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들어와요. 다른 뭔가 죄가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온다는 건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더 더러운 귀신 마귀가 와서 나의 주인 노릇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를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과 정말로 의논하면서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